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후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 이제 마무리 되는 그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이 얼마만큼 그 영화를 누리고 또 그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지혜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요약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 솔로몬의 부와 그 솔로몬의 영화에 대한 요약된 말씀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세금을 걷는데 세금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무역을 하면서 그 무역의 내용이 21절에 나오죠.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당시에 지중해 무역 패권을 장악했던 그 두로와 이렇게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당시에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였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람의 종들이 또 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금들을 또 솔로몬에게 가져오고 또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어제 나온 에시온 게벨과 엘랏 그 홍해 쪽으로 진출을 이렇게 하면서 그 부근에 있는 아라비아 왕들이 다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얼마나 흔했던지 은을 돌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 레바논에 있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 나무 중에서 제왕이라고 하는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흥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당시에 얼마만큼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의 그 번영이 있었는가라는 걸 봅니다. 모든 먹는 그릇이 금이었다.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삶을 오늘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어찌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런 솔로몬의 어떤 영화 또 부귀 뭐 이런 결과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또 그가 또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모습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이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와 기와 이렇게 명예와 이 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거는 뭐냐면 그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났어. 너무 감동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한 열정에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꿈에 나타났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랬을 때 솔로몬이 많은 것을 원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 솔로몬의 그 당시의 그 순수함, 그 뭐냐면 자기가 왕이라 이 말이죠. 그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신의 부귀 영화보다는 이 백성을 어찌하든 잘 다스려야 되겠다. 이 왕이 할 일이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들이 뭐를 원하는지 들을 수 있고 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분별할 수 있는 마음,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아픈 소리와 그들이 뭐를 원하는지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거를 원한 거예요. 이걸 또 하나님이 더 감동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합당한 것, 이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한 사명 감당을 위한 그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므로 내가 그것을 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이 모든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스바 여왕이 그 어마어마한 구스의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왕궁을 보고 뭐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황홀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참 좋았겠다 뭐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삶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에게 어찌하든 이런 영화와 부귀를 주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과연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했던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을 해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우리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찌하든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을 매듭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고 또 성막을 만들고 결국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바로 그 성전을 어찌하든 여러 가지 뭐 과정도 있었지만은 그거를 짓는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다. 이 솔로몬이 자기 왕궁 이전에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그 우리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지만은 그 위대한 다윗도 하지 못한 일을 이 미천한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이 또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힘들어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써 그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건축을 또 이렇게 올려드림으로써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예루살렘에 있게 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그 솔로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이 떠올랐냐면 매듭짓기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이게 이제 책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
대나무를 보면 자랄 수가 있어요. 대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에 반드시 자라기 위해서는 그 매듭이 있습니다. 그 매듭이 짓지 아니하면 대나무는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번 시작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가 반드시 어떤 일이든 간에 힘든 과정이 꼭 있어요. 그 힘든 과정이 없을 수가 없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하나님들과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정말 이겨나가면서 하나의 매듭이 지었을 때 또 하나의 발돋움과 또 하나의 성장과 자람이 이렇게 있는 것이, 대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매듭 짓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이 막 모르겠어요. 제가 이기적인 기도 제목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어찌하든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이 다음 세대들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기성세대들이 어찌하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인내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매듭을 어찌하든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저들의 삶에도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참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 그 매듭을 짓는다는 것, 그 사실은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하는 게 쉬웠겠어요? 정말 우리도 이 조그마한 것을 하는데도 그토록 그렇게 힘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면서 쉬웠겠냐고. 그러나 어쩌든 그 과정에서 매듭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정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은 반드시 크든 작든 짧든 길든 간에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근성과 함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가. 그래서 오늘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 솔로몬 마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예물을 싸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이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가져온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또 나라를 더 굳건하게 세웠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순례가 생긴 겁니다. 성지 순례.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가는 겁니다. 순례. 그래서 이 순례를 오고 또 그 성전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그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이렇게 모이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너희들은 땅 끝까지 가거라. 또 예수님은 또 이 성전 중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흩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전은 이제 성전으로 우리가 모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는 땅 끝까지 흩어져야 된다. 삶이 중요하다, 세상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이 성전 공동체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않습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흩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지만은 마태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이 빛의 속성을 이 교회 공동체가 갖고만 있어도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이 교회로 그 빛을 보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거는 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성전,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도 이 솔로몬처럼 정말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들을 그 솔로몬을 이를 통해서 있을 때 그 솔로몬을 얼굴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열방에서 솔로몬에게 몰려들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렇게 복음 전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복음으로 무장하고,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것들을 본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이렇게 됐을 때 정말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그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찌하든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이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복음의 그 변화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일어나서 이것이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향하여 나오고, 저곳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저곳에 있는 복음의 역사는 뭘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힘들고 또 상처 있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와서 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 솔로몬의 이런 은혜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오늘 요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이 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국은 솔로몬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솔로몬의 찬란한 영광도 백합화만도 못한다, 들에 핀 백합화만도 못하다. 그래서 우리 참 아름다워라 찬양에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귀 영화 이 모든 것 다, 지혜 명예 이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결국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을 맞닥뜨려졌을 때는 살아있는 저 백합화, 식물 하나만 또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나만큼 누릴 수 있는 사람 나와, 그러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 노년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젊든 늙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하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이 살아온 이 삶에 대한 여정에 대한 우리 사모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계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영원한 것들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준비하고 또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